그리고 오늘은 293페이지죠. 51장이죠. 방편은 달라도 정법은 하나. 그래 보면. 근데 여기서 요지는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조사선, 열애선, 의리선, 선사라고 평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선사들의 법을 쓰는 법이 다 달라요, 보면은. 뭐 임재 스님처럼 할 한마디로 가르침을 끝내든지, 덕산 스님의 방으로 가르침을 끝내든지, 아니면 하고 이제 소리 질러서 가르침을 끝내든지. 그래가지고 앞도 설명 안 하고 뒤도 설명 안 하고 그냥 부처진 마음 그 자리를 팍 드러내가지고 인연 닿는 대로 한마디 탁 던져서 법 전하는 걸 최고로 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 대스님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한 분 한 분한테 이것저것 그 사람 처지와 상황에 맞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 대스님께서 정법 안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딱 드러내는 그런 안목들을 모아가지고, 올바른 법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그 책을 편집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서 그 장구성이라고 하는, 이제 장시랑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장구성이라고 하는 이 무구거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거사예요,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거사인데, 어떻게 선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걸 모아가지고 딱 모아놔야 정법 안장이지. 예? 여기에 보면 그 충국사는 그 남양해충국사, 육조 해릉스님의 그 제자인데, 이 충국사 같은 사람들을 집어넣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시비를 했어요. 시비 자체를 보면은. 시비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정법 안장에서 다 빠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스님이 사람의 근기도 다르고 법을 설하는 방식도 다 다르지만은 근본은 부처님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방편은 달라도 그 근본, 마음 실은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 근본 마음을 실은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정법이에요, 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마무리 짓는 거예요, 보면. 근데 대스님은 첫마디 하는 게 사람의 근기가 다 달라서 방편을 다 다르게 쓰지만은 근본은 부처님 마음 정법에서 시작이다 보면 다 괜찮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간략하게, 할 방을 하든, 친절하게 이렇게, 의리선같이 설명을 해주든 간에 그 설명도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활과 방도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을 쓰다 보면 수많은 방편이 있고, 이 수많은 방편은 정법에서 시작이 되면은 모든 게 옳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보면. 자, 293페이지 한번 읽어줘 보시죠. 여러분들 그 남양해충국사가 반야신경에 줄을 다른 게 있어요. 줄을 다른 게. 그거 보신 분 있어요? 반야신경에 남양해충국사가 줄을 달아놓은 거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 백년암의 그 원교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있는데 그 책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 번역을 해가지고 아마 여기저기 많이 그 법보시를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보면. 근데 이제 이 분이 할방 해가지고 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제 그 경전에 이제 줄을 달았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장시랑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 거야.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척 해가지고 탁 해야 되는데 뭘 그 째째하게 줄을 달고 설명을 했어? 그거는 진짜 선사의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선사들을 모아서 정법 안장이라고 하는 책을 편집을 하는데
선에 대한 편집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시시껄렁하게 보이는 스님들을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충국사 같은 의리선을 설하여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으니,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으니 반드시 빼야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겠죠. 294페이지 한번 읽어줘 보시죠. 참, 여기서 지금 답변을 다 하고 있죠. 답변을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노파선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선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나 같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돼. 그냥 척 읽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고 딱 넘어가야 되는데, 알겠어요? 여러분 한번 내놔봐요. 그렇게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몰라?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 선가르치가 사실 제일 쉽거든. 목소리가 크면 이겨.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았어요, 보면은. 그래서 높아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선에 대해서 자상하게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성가 기감에 보면은 할등과 할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할등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할줄은 팽팽한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조사선은 활줄이요. 열애선은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조사선은 선은 활줄이요. 교는 활등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교와 선 이건 알겠는데 갑자기 활줄이요. 활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내가 아는 스님이 이거를 화두인 줄 알았어, 화두. 그래가지고 몇 년간, 이 선은 활줄이요, 교는 활등이다. 이게 이제 화두가 된 거야, 보면. 그러다가 어느 날 성가기감을 쓱 보니까 부처님 말씀은 자상해서 사람들 마음을 잘 풀어서 알아듣게 해가지고 부처님의 세상으로 인도를 하기 때문에 조사 스님들 같이 부처님 세상을 바로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차근차근 가르쳐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가는 길이야. 활동은 이렇게 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 스님들, 자, 이게 부처님 세상이야. 주먹을 탁 드러낸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알면 이제 깨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세상을 바로 가게 해주는 것은 활줄, 지름길이다 이거야, 보면은. 그런데 그 스님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진실돼, 보면. 그런데 사실 알고 그 내용만 들으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그게 화두인 줄 알고 몇 년 동안 착오를 했다는 거지, 보면. 이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보면. 그 스님은 지금 아미탑을 그 기도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어디야, 그 선운사, 선운대에서 그 기도할 때 그 전국에서 아미탑을 기도하려고 그 모여드는데, 그 기도를 이끌어가는 그 좌장택이라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주 진실해, 보면. 지난번에 이제 저 공주 마곡사 그 행자들 그 특강하러 갈 때 잠깐 들려서 만났는데 옛날에 그 상이암이라고 하는 그 절에서 아미탑을 기도를 하다가 이제 연세도 있고 큰 절에 자꾸 모시겠다 그러니까 큰 절에 내려와서 그 기도를 해요, 보면. 그 이제 경험 삼아서 그 아미탑 기도 한번 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그 선운사 쪽에 그 알아보시면 그게 있을 거예요, 보면. 그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은. 정강석화 같은 본문사, 그냥 척 보면 그냥 척 통하는 그런 마음자리다 이거지, 보면은. 근데 갑자기 그런 모습은 대스님 모습 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화두선만 제일이야 이랬을 때 우리가 그 당시 서적만 잘 읽어도 그런 주장을 안 했을 거야. 대스님 그러면은 화두선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화두선의 종장이에요. 화두선이 많은 사람들한테 대조가 될 수 있게 큰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대스님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다가 요것만 딱 집어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법성이 너그럽지 않아. 그 물결이 넓게 퍼지지 않고, 그 다음에 부처의 법에 대한 지견이 없지 않아 삶과 죽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처럼 자신을 낮춰 진흙탕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세하게 일러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사로서 대접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들 근계에 맞추어서 끌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끌어준 것은 부처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비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부처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한껏 낮춰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은 이런 것이야 그런 상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부처님 마음 선에 대한 그 근본자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자비심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높아선을 설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모자란 바보들이라서 공부가 부족해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우습게 봐. 너 참 안타까운데, 이 말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295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에서 그 정광석화 같은 본본사 이 말뜻 이해하세요? 정광석화라고 하는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예요.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심 전심이 되면 내 마음이 저 마음이고 저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사실 정광석화라고 하는 말도 틀렸지. 정광석화보다 더 빠른 거야. 그 통하는 그 마음자리에는 보면은 더 빠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비유를 들려고 정광석화 같은 본분사, 이 본분사는 부처님 마음자리잖아요, 보면은.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사실 누구든지 갖고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같은 자리에 한 곳에 있는 줄 알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장사 잠대충께서 그 밑에 이제 내용을 써놨는데, 잠대충께서 이 대충이라고 하는 말은 호랑이라고 하는 말, 호랑이다. 호랑이를 대충이라 그래. 대충이라 그래, 보면은. 잠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호랑이 같아서 잠대충 하는 거예요, 보면. 그 잠 스님은 누구냐? 경잠 스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장사, 그 경잠 스님은, 남전의 제자이다. 그러면 남전 스님의 제자가 조주 종심선사예요. 조주 종심선사 보면. 그 조주 스님하고 학렬이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앙산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대화를 하면서 앙산 스님을 확 그 법을 거래하는 자리에서 밀쳐버려. 그러니까 참 호랑이 같은 놈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호랑이 같은 스님,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스님이 이제, 경잠 스님이에요. 그 경잠은 이제 잠대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면. 내가 그저 으뜸가는 가르침만 드러내며, 그저 으뜸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분사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처님 마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으뜸가는 가르침만 드러내면 사람들이 오지 않기에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인연도 아니요, 자연법도 아니요, 분별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딱 떨어진 자리에서 그냥 주먹 내밀고 알겠느냐, 하고 알겠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99.9%가 될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이야기 들으려고 자꾸 찾아오겠어요, 발길을 끊겠어요. 그래서 조사서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최고의 공부야. 그것만 드러내가지고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이 오지 않게 법당 앞에 무성의 풀이 자랄 것이다. 그러면 절에 사람들이 안 오고 풀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손을 빌려 넓은 힘을 돌봐야 할 것이다. 절집에 텅텅 빌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미 방편 속에 있기에 방편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쓸 수 있어서 종사라고 불려진다면 중생들에게 알맞은 방편을 갖추어서 법을 세례만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법당 앞에 무성하게 풀이 자랄 것이다. 요거 하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한 번은 그 방장스님이 이제 내가 있는 그 인호람에 자주 올라오셨어요. 전에 돌아가신 거 방장스님이 보면. 근데 한 번은 뜩 올라와서 보니까 풀이 무성하게 나 있거든. 무성하게 보면. 근데 우리 전 방장스님은 마당에 풀난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눈에 거시장스러운 것은 눈에 띄는 대로 바로바로 풀을 다 뱉는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인원하면 떡 올라와도 풀이 이렇게 자라있으니까, 아이고, 풀이 많이 자랐네. 웬 놈의 풀이 이렇게 많노?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스님, 저 풀이 여기 사는 사람의 키를 넘어야 도인이 나온다 그러는데, 에? 저 풀이 내 키를 안 넘고 저렇게 더디게 자라고 있어 깝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방장님이 허 하고 웃더니 바로 사람 올려보내가지고 그냥 쫙 배들하니까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도인이 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런데 내가 이제 왜 그 농담을 했느냐면은, 우리 스님, 제가 이제 북경대학하고 책을 한 권 낸 것이 있어요. 중국 선사라 그래가지고, 1998년도인가 중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북경대학에서 책을 한 권 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책을 한 권 낼 수 있는 분들이 그 당시 5,000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면은. 그 말을 듣자마자 번쩍하는 게, 야, 이거 5,000불 들여서 북경대학에서 중국 선생하는 책이 한 권 나온다 그러면은, 앞으로 북경대학이 지금은 참 별것 없어 보이지만,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게 굉장한 대학이 될 것인데, 이거는 아주, 우리가 돈을 싸들고 가서 해야 되는데, 5,000불만 주면 책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5,000불을 줘서 보냈어요, 보면. 그랬더니 이제 그 유헌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헌. 빛날 헌자에다가, 우리 유씨 그걸 써요, 보면. 리오, CN인가, 하여튼, 유헌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줘서 보내니까 이제 그쪽에서, 아이고,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그걸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한국 스님들하고 같이 책을 쓰자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자료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그것만 보고 정리해서 주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한국 스님들 교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거다 싶어가지고 덥석도 그걸 받았어. 참 나도 웃기지. 그 일어나면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그때 3, 4 강조 할 만한 스님들 모아가지고 팀을 내가 또 10사람을 짰어. 짜가지고 이제 송나사 방향스님을 모셔가지고 북경대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만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역할 이제 분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절을 다 이렇게 순례할 때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안 스님이라고, 반야매 그 지안 스님이라고 이제 그 스님이 나이도 이제 제일 많고 그랬어요. 좌장으로 모시고 이제 쭉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 내 기억으로 그 석상사라고 하는 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석상사라고 하는 절이었던 것 같아. 어떤 절인데 가서 보니까 풀이 이렇게 수북하게 자라가지고 스님들도 몇 번 안 계셔. 그리고 우리가 옛날 그 고찰,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이렇게 망가져가는 그런 절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지금은 대찰이 돼 있을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불이 이렇게 수북히 나니까 이 방장 스님 눈에는 이제 그런 거를 못 보시는 분인데 절이 이제 쏘랗게 간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옆에 그 지한 스님 되게 점잖잖아요, 보면은. 떡 이야기하기를. 옛날 고서에 나와 있기를 도인들이 사는 절에는
풀이 사랑길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반농 반진담실 이렇게 쓱 한번 흘렸던데 그 기억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었어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이 송광섭 방장실에서 인호람에 올라와가지고 풀어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보면. 그래가지고 그때 그 원고를 써가지고 줬는데, 그리고 잊어먹었는데 한참 뒤에 그분들이 그 책을 만들어서 그 북경대학에 있는 그 공부하는 그 유학생을 통해 가지고 그 책을 한 20권 보내고, 그걸 보내고 나서 한국에서도 책을 번역해서 내줬으면 했는데 그거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못했어요. 중국 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중에 혹시 중국에 가서 눈에 띄시면은 사오셔도 괜찮아요, 보면. 그래서 정강석화 같은 본문사 이게 이해를 되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죠, 보면. (296페이지죠) 읽어줘 보시죠. 여기에서 그 운문종, 임재종, 조동종, 유양종, 법안종은 육조스님 밑으로 생기는 그 5 종파에 보면 전부 육조스님 제자택입니다. 그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 5 종파의 가풍이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309페이지 맨 밑에 그 줄을 달아놨죠. 운문종의 가풍은 고고하고, 또 임재종은 통쾌하며, 조동종은 세밀하고, 유양종은 지음이며, 법안종은 간략하면서도 엄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종파마다 이거는 이런 식의 보는 관점이지 꼭 이렇다 이야기는 안 해요. 그 밑에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운지 절단, 임지 기용, 동지 향상, 위지 채용, 법지 유심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5대 종파, 그 5대 종파의 그 특징을 지금 한문으로 써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운지 절단이다. 이거는 운문종을 이야기하는데, 운문종에서는 잡소리 같은 거를 딱 끌어내버린다는 거야. 이런 소리를 딱 끌어낸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리를 싹 제거하는 가풍이 운지 절단이다. 이게 이제 고고해야 이제 그게 가능하다, 이 소리겠죠, 어떻게 보면. 고고해가지고 잡소리 소리는 듣지를 않는 거야. 이리저리 사족처럼 덧붙이는 소리를 아주 듣기 싫어요. 절단하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임지기용이다. 임재 스님이 할하고 썼는데, 할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잔뜩이 아니라 그냥 100% 부처님 지혜하고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기용 할 때 이 기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용이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이 쓰여지는 그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할 속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다. 기용 동시에. 그래서 바로 그냥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쫙 들어가서 앞에 탁 던져주니까 통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임재종은 통쾌하다. 그런 것이고, 동지 향상이라고 하는 건 임재종에서 어떤 법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 끝없이 부처님 세상, 부처님 마음을 향해 간단 말이야, 보면은. 동지 향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보면은.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동지에서 법을 쓸 때는 세밀해서 딱 던져놓고 부족하다 싶으면 더 파헤쳐가지고 또 던지고, 또 파헤쳐가지고 또 던지고. 그래서 조동족은 세밀하다. 이게 이제 동지 향상이고, 일단 위지 체용이다. 체용이나 기용이나 같은 말인데, 유황족에서는 체와 용을 함께 드러낸다는 거예요. 체는 부처님 마음, 용은 부처님 지혜인데, 위지, 체용, 유황족에서 체와 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체와 용을 탁 드러내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그 근본 마음자리가 통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유황족에서 법을 쓸 때는 이 법을 아느냐?
안다. 그럼 이게 지음 서로 알아주는 거야 보면은. 모르면 이게 서로 통하지가 않겠지. 그래서 위지 체육이라 그랬고, 이 법안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 오직 마음일 뿐이다. 이걸 가지고 모든 법을 또 요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법안종은 간략하면서도 엄격하다. 주로 마음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냐 중생의 마음이냐 이걸 가리는데 아주 엄격하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전부 육조스님의 제자들이 만든 종파들이고, 육조스님의 제자라 그러면은 오로지 그 근본 마음자리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법안장을 모으면서 문파를 나누지 않고 그냥 인연 단들에게 모아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지금 이 장시랑이 비난한 그 충국사 대주 큰 스님 나왔잖아요. 이 대주 스님은 누구냐면요, 도노 입도 요분 논을 쓰신 분이야. 도노 입도 요분 논. 그러니까 마조 스님의 제자인데 당신이 살아있을 때 이 책을 썼어 보면. 그래서 살아있을 때 당신이 직접 그 글을 확인하고 만들어진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근데 도노 입도 요문이 대주 스님이 살아있을 때 직접 쓴 글이에요 보면. 근데 도노 입도 요문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조사 스님들이 쓰는 그 개념을 참 정리를 잘 해놨어요. 참 정리를 잘 해놨어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몇 년 전에 불교 신문에 내가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요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책, 그게 2달 안에 나올지 10달 안에 나올지 또 1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거는 저기 뭐 약간 강설한 글이기 때문에 그 개념 정리하는데 그 책 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 대주 스님이 보면은 충국사와 대주 큰 스님들 이런 분들을 빼라 그러는데, 당신이 봤을 때 이 장구성이가 좀 웃기는 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보면은. 고집이 센 거야. 지만이 잘난 줄 알고 있어.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297페이지 한번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이 무구대사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줄을 그렇게 달아놨을 거예요. 보면은 저기 293페이지 374 줄을 보게 되면은 이름이 장구성이에요. 장구성. 스스로 무구 거사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무구는 장구성이가 조사서는 일체 인정을 아르마리를 용납하지 않는 선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런 분들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봤을 때는 대주 스님이나 충국사도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보면은. 너무 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우스운 거야. 무슨 책을 썼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충국사도 반야신경 주의를 달았고, 그 다음에 저기 대주 스님은 도노입도 요문론을 책을 썼는데, 이 선사들이 시시하게 피를 들고 글을 써 이래서 또 이 밀착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대스님이 봤을 때는 그분들은 법을 다 알고 정말 법을 100%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서 방패를 서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신 분들이다. 이제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법을 할 방을 썼던 그 납자들이 여기에 쭉 나열한 스님들이에요. 암도자랄, 목주, 오고, 분양무업, 진주보아, 정상자, 운봉열, 법차 같은 사람들이 칼 같은 법을 썼지만은 그 사람들도 그 이후로 당신들의 법선이 용서하지는 않았어. 당신 말 같으면은 법선이 융성해가지고 달라 보여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연 따라서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이면서 어떤 인연이 주어질 때 회상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법을 설해야 법선이 생기고 저렇게 법을 설하면 법선이 안 생기고 이런 법은 없다는 거죠 보면은.